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체가 되신다. 그리고 새롭게 된다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새로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건 새로운 것이야, 정말로는 새로워졌어 라고 인정해 주셔야 그게 새로운 거다 라는 걸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은 한 번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성도의 일생 속에서 지속적으로 평생토록 이루어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고 아름다운 멋과 향기를 내게 되는 새로움임을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잔치의 손님으로 와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잔치 자리의 주인이 되시면서 이루어 주셨던 그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마당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예수님께서 맹물 같은 내 인생을, 바닥이 드러난 내 인생을 아름다운, 더 향기로운,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자, 계시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합니다. 새로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워지는 것, 쉬운 일입니까? 새로워지는 것, 쉽게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경험을 한번 돌아보죠.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원래 좋은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나쁜 것은요, 너무나 쉽게 나의 것이 됩니다.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예쁜 말, 바른 말, 고운 말, 친절한 말 하라라고 우리는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해야 아이들이 조금 말이 좀 아름다워지고 좀 더 고운 말을 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컷 잘 가르쳐 놨는데요, 한 번 밖에 나갔다 오면, 한 번 유치원 갔다 오면, 한 번 친구들 만나고 오면 아이들이 입에 욕을 달고 살고요, 거친 말을 하고요, 아이들의 말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 미워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욕심부리고 짜증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이 미워하는 것, 욕심부리는 것, 짜증내는 것, 화내는 것을 배우는지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한마디 한 말, 그 말을 속으로 사귀고 용서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내가 성질냈다가 후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되면 어느새 비슷하게 성질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새로워지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죠. 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을 좋아할까요? 성도님들은 새로워지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십니까?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새로워지는 것을 좋아할까요? 우리는 내가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게, 내 몸에 붙은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쉽다고
내 몸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정말 새로운 것, 새로워지는 것, 쉬운 일도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새로워졌다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무엇이 있었죠? 1절을 보니까 과거에는 정죄함이 있었답니다. 정죄함. 그리고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멀리 볼 것 없이요, 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능수능란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태도 하나만 보고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1000가지 만가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 내가 딱 보면 알아. 한 가지를 보면 100가지를 알지. 우리는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동물원에서 한국 가이드가 외국 관광객을 안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를 보여줬더니 한국 호랑이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우리나라 호랑이는 집채만 합니다. 이 가이드가 살짝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뭐지? 뭐 얼마나 크길래?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큰 코끼리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코끼리 있는 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한국 코끼리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우리나라 코끼리는 산만합니다. 기분이 많이 상한 거예요. 이 관광객을 데리고 가는데 마침 저쪽에 캥거루가 이리저리 뛰고 있는 겁니다. 이 관광객이 저게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거 메뚜기야, 메뚜기.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고 또 잘난 체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는요, 끊임없이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이런 것으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보게 됩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경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조금도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 정죄하고 잘 판단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워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뭐 잘못된 거야 라고 잘 선을 그어준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느냐, 새로워지느냐? 눈꽃만큼도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씀이죠. 전도지에 꼭 들어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대상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통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자의식이 투철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와 사망의 법, 정죄함의 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죄함이 없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했는데요, 그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보니까 옆에 숫자 하나가 보이시죠? 괄호 1 이렇게 숫자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그 숫자를 따라서 성경책 밑에 있는 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주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나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이 로마서 7장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한번 바울이 되어서 다시 한번 더 볼까요? 2절 말씀에요, 너를 돼 있는데 나를로 바꾸어서 읽어볼 텐데, 자, 이제 내가 바울과 같은 뭔가 새로워지고 변화돼야 되는 그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의미에서 우리 손으로 내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자기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로마서 8장 2절의 이 고백에 너를 나를로 바꾸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으로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해방이라는 단어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해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광복절을 지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법에 의해서 지배받았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그 다스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해방이 되면 우리는 이제 무국적자가 되나요? 아니죠. 해방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다시 조선, 한국, 우리나라 국민이 되고 우리나라의 법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라는 말은,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너는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곡되면, 이 부분이 잘못 고백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오해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을 많이 무너뜨린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거하게 되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하셨나요? 얼마나 많이 좌절하게 됩니까?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매년 내가 새로워지겠다고 다짐하는데 이게 안 돼. 얼마 전에도 또 실패했어요.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절망과 낙심, 그리고 죄책감 속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건 중요하죠. 이것이 죄야 라는 뚜렷한 인식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갖는 것과 죄책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죄책감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실패하는 나 자신의 그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죄책감 속에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게 유럽 아시아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저쪽에 성도님들 보실 때 가운데 그 대서양이 있죠. 큰 바다가 있죠. 저 대서양 쪽으로 가장 서쪽 편에 있는 나라가 포르투갈이에요. 근데 저 포르투갈에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관광 명소 하나가 있습니다. 까보다 로카라고 하는데요. 바다를 바라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 대서양의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저 지점, 저곳이 이제 이 유럽 대륙의 마지막 서쪽 끝인 겁니다. 저기에 가면 십자가가 있는 탑으로 된 이정표가 있어요. 저게 이정표인데요. 저 이정표에 글귀 하나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저 글귀는요, 포르투갈의 민족 시인인 까몽이스가 이렇게의 시에서 따온 글귀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여기 땅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바다가 시작된다. 여기 땅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바다가 시작된다. 자, 땅을 막 열심히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걸어왔는데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낭떠러지예요.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희망이 없네. 더 이상 갈 곳이 없네. 여기가 끝이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땅은 끝났지만 여기에서 이제 바다가 시작되는구나. 더 넓은 바다가 내 앞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까몽이스의 시의 앞부분만 저기에는 적혀 있는데요,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끝나도 바다가 다시 시작되니 젊은이여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가지라. 사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곳이 대륙의 끝이었어요. 여기에서 더 가면 바다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저희가 대륙의 끝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어느 순간 그 끝지점에 도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도저히 새로워질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아무리 해도 새로워질 수가 없어. 그렇게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땅의 끝에 섰을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은혜의 바다에 내 몸을 실을 때 나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 넓은 은혜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음을 고백할 때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의 막다른 골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서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이중표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죠. 세 번째 수술을 하러 가셨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마취를 하는데 마취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가 바늘로 찔렀답니다. 근데 아프더래요. 그래서 아야!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한 말, 아직도 안 죽었네? 그런데요, 이 말이 목사님의 머리에 깊이 각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안 죽었네. 죽어야 수술을 할 수 있잖아요. 죽어야 고칠 수 있잖아요. 죽어야 나쁜 것을 뺄 수 있는 겁니다. 죽어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 나중에 본인의 목회를 별세 목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죠. 별세, 죽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왜 회복되지 않고 왜 새로워지지 않죠?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해왔던 대로 살고자 고집부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죽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수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의 비밀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같이 우리 찾는데요, 초신자 분들도 있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으셔서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을 때는 자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네, 말씀을 좀 보여주실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은 자신의 성경을 보고, 그리고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에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실패는,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는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떠났어.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떠났어. 그렇다면 이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거야. 생명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전에 육신으로 살던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동력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움으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